이렇게 만나 뵙고 또 귀한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늑대와 싸워 이기는 법을 이 시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란 악의 세력이 점령한 영토에서 활동하는 지하 레지스탕스다. 아주 명료한 한 문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예배의 설교는 지하 교회가 내리는 비밀 지령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자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비장한 전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로는 동료에 대한 넘치는 전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비장한 전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공유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동료에 대한 넘치는 전우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70인들의 제자들을 봤을 때 이들은 지하 레지스탕스가 분명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보내지는가 하면은 3절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이리는 늑대로 번역이 돼야 되죠. 어린 양을 늑대가 가득한 곳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모한 전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내서는 안 되는 전투입니다. 먹이 사슬을 생각하면 백전백패, 먹히고 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것도 선발해서 장시간 훈련을 시켰던 그 소중한 제자들을 왜 이 무모한 전장에 보내게 되는가? 예수님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표, 아까 미션이나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또 학교, 병원이나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션과 아젠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학기 중에 개봉하는 바보 같은 감독은 없을 것입니다. 이사 날짜를 요즘같이 장마철에 정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정하는 것은 큰 공동체가 크거나 개인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에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이지만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요한의 목이 베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거늘 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핍박이 있을 때는 도망쳐야 됩니다. 잠시 숨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체제 인사, 요주의 인물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새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을 제거한 시점입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보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행동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이 시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미션을 이루는데 요즘 화성 탐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낼까? 우리 회사 세계 대기업인데 보험 제일 잘 파는 보험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내죠. 그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받은 운동선수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늑대를 이기려면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보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백전백패입니다. 가자마자 물려 죽게 됩니다. 시기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때 예수님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 보내서는 안 되는 시기에 제자들을 보냈고 또 늑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을, 존재를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2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에 보면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추수입니다. 추수. 목적은 예수님께서 70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목적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가 목적입니다. 추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추수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미션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추수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것이 추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실천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시기에 이 존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좋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하 레지스탕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략과 전술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고 잘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추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무기와 B라고 하는 무기가 서로 화력이 다를 때 화력이 강한 것으로 싸울 때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보고 무기를 선택해야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법칙입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법칙입니다. 아마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에 대해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늑대와 같은 세상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존재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십자가 신앙, 우리가 죽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쓸 때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승리의 깃발이 꽂혀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빨리 죽고 잘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죽어라, 어떻게 빨리 죽어라.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진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지하 레지스탕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령입니다. 악이 점령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울 때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또 주님께 영광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잘 죽게 하여 주시고 빨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으셨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질문하신 그 비밀스러운 물음에 우리가 예 라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